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이어져 온 교회 안에 나타난 은사 논쟁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한 핵심은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언급되는 방언에 관한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하는데, 바울은 지금 단순히 방언을 금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사랑 없음이 나타나는 증상이 무분별한 방언의 사용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신령한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신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를 다시금 점검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28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서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도록 모든 일을 하라. 결국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은사를 주셨던 이유는 그 자체로 권리를 내세우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고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자들과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방언과 질서의 문제는 사랑 없음이 드러나는 현상이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고린도라는 도시의 배경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 도시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는 상업과 문화가 발달한 도시였고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돈과 성공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특징은 단순히 부유하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경쟁 속에 살아가는 사회였다는 것이죠.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 누가 더 뛰어난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에서는 말을 잘하는 사람, 지혜롭게 보이는 사람들이 큰 인기를 얻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뉘게 됩니다. 나는 저 사람을 따른다.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이 더 뛰어나니 저 사람과 함께 하겠다. 줄을 서는 방식으로 나의 존재의 가치를 끌어올리려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회 자체가 비교하고 나누고 평가하고 줄을 세우는 문화였던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그들의 정체성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방언이 귀한 은사인 건 맞지만 방언을 한다고 해서 특별하고 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설령 내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지가 중요하지는 않죠. 그러니 은사를 가졌다면 특권의식과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이건 오늘날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어떤 은사는 눈에 띄기도 하고 특별해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은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은사는 내가 마땅히 얻어낼 능력이 있어서 쟁취한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겸손함과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품고 계신 사랑이 있다면 은사는 건강하게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은사의 문제는 교회와 연관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며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건강한 교회의 본질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본문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두 가지 내용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눈여겨볼 것은 22절과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은 계속해서 방언의 사용 문제를 이야기할 때 방언이란 현상을 부인하고 금지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방언보다 예언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방언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로 불신자들이 믿음으로 인도될 수가 없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표적이 될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데 교회는 단순히 개인적인 체험이나 만족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건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자 그 안에서 발견되는 나의 상태, 그리고 나를 위해 이 땅에서 이루신 십자가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4절과 25절을 통해서 말하는 바도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나요? 한 사람 안에 숨겨진 죄가 드러나고 결국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바울이 방언이 아니라 예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했던 건 방언 그 자체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통역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비스러운 방언의 모습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방언과 같은 은사들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습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방언이 한 사람의 개인의 신앙에 유익이 될 수 있지만 그게 교회가 이 땅에 보내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걸림이 된다면 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이 되는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예배와 나의 섬김과 나의 말과 행동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나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가? 두 번째는요,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죠. 결국 바울이 교회 안에 세우고자 하는 질서, 그리고 신자의 태도는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방언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고 서로 자기의 은사를 드러내며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당시의 문화적 분위기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게 문제였죠. 고린도 교회 안에 모두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겠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러니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는 시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7절부터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하더라도 두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설령 예언을 할지라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34절부터의 말씀도 이해할 수 있는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을 여성은 이야기하지 말라는 의미로 보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미 11장에서 여성이 기도하고 예언하는 사실 자체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성의 모든 발언을 금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언을 분별하는 과정에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남자들, 즉 남편들이 깨달은 말씀을 전할 때 아내들이 공개적으로 예언을 평가하거나 질문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모든 이들 앞에서 가로막지 말고 의문이 생기면 집에 가서 물어보라는 것이죠. 이건 교회의 전체의 질서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까지 질서를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또한 신앙생활에서 질서와 화평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보기에 합당해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단순히 더 많은 은사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자에겐 은사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여러분, 새로운 나라가 들어오면 이전의 질서와 통치와 법은 사라집니다. 새로운 나라의 기준이 들어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모습도 분명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안타까워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고린도의 문화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경쟁하고 비교하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벽한 화평을 이루십니다. 십자가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나타내야 할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교회와 신자가 세상과 다른 차이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경쟁하지만 교회는 서로를 세워야 합니다. 세상은 비교하지만 교회는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세상은 내가 높아지는 게 우선이지만 교회는 낮은 자리를 찾아가 섬겨야 합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질서이자 복음이 만들어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어지러워져 있는 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질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질서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예배의 지침이 아닙니다. 너희가 누구의 백성인지를 기억하라. 너희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배제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게 살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침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경쟁하기보다 사랑하고 비교하기보다 격려하며 나를 드러내기보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시간과 삶의 자리가 나 자신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복음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화평의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 살아가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복음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돌아오는 은혜를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다스려 주셔서 오늘 하루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